예레미야 4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다른 일 모두 다 젖혀놓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모처럼 비가 먹고 저녁에는 햇빛도 쨍하고 났더라고요. 아주 상쾌한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동안 지옥도 갔다가 천국도 갔다 그랬습니다. 웬 또 지옥과 천국을 구경하다 오셨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기분 좋게 산에 갔다가 왔는데요.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영웅 집사님이 그 학원에 가르치는 고3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확진자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이제 학원에서 운동하고 배웠잖아요. 정영웅 집사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요즘 가끔 오죠. 지난주에 교회 와가지고 유치부실에도 있다가 3층 현관에도 있다가 뒤에도 조금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자기는 이제 찜찜한 거예요. 암만 해도 학원의 그 학생, 그 친구가 그 확진자를 만났으니 확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일 확진이 된다면 교회에 누를 끼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 이제 그런 걸 쭉 듣니까 저도 마음이 언짢잖아요. 그 옆에 문 목사님이 또 그 삼층현관에 계셨고 저희 집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 손자도 어저께 왔었고 이게 그냥 계속해서 연관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만일 확진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감염자가 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큰 소리치고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다 보호해 주시고 다 막아 주시고 이랬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초창기에도 그냥 교회를 폐쇄하면 잔디밭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확진자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면목으로 그걸 하겠냐고요. 이게 끔찍하더라고. 생각만 해봐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지옥에 가서 헤매고 있는데 주님이 너 기도는 헛하냐? 기도.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었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지금 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또 답장을 했잖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암만 해도 지난주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또 그래.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랬더라고요. 9시에 그 친구가 검사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6시가 아니면 결과 나오는데 사람이 많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대요. 근데 아까 제가 집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오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 그 친구가 학원에 오는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성됐으면 내가 이렇게 기쁘게 말하지 못하겠죠. 꾸물꾸물 그냥 겨들어가는 식으로 그냥 막 그랬겠죠. 목사님 음성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래도 자기는 좀 격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2주 동안 격리하고 있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만큼 이게 충격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에 준비를 해서, 이것도 끔찍하다. 이게 뭐, 사람도 없는 데서 인터넷 여기 준비해가지고 보낸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최소한 2주 동안은 교회 다 빗장 쳐놓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학원의 학생들은 그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니잖아요.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김은비 선생님 하심 음악학원, 정영웅 집사님네 거기 합기도 학원, 거기는 합기도 학원도 있지만 또 그 뭐 보습 학원도 있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학원 하시는 분들 많이 해야 돼요. 뭐 어디든지 많이 해야죠. 직장, 사업장, 뭐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이게 뭐 오픈된 장소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 확진자가 여기 여러분 문자에 떴잖아요. 고향 기쁨 153 교회라고, 거기 개척교회래요. 지난주에 14명이 모였는데 어느 분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같이 먹었는데 8명이 감염됐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학교에서 감염된 학생 아버지가 그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감염된 그 학생이 아버지에게 옮겨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가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교회만 그렇게 자꾸 학교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서 확진됐다고 해가지고 정영웅 집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막 너무 일방적이라고 안타깝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학교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 문자에 보니까 교회에서만 그렇게 됐다고. 조심해야죠. 주일날 식사하실 때 마주 앉아서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한 줄로 내지는 지그재그. 가장 많이 그 확진되는 때가 식사할 때랍니다. 식사할 때.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나눠야지 괜찮대요. 뭐 백신 개발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우리는 조심할 것은 또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지키질 않았어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이게 저주인데,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인데 아예 순종을 안 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까지 한꺼번에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려 60만 3,548명을 죽이십니다. 이건 그들이 자연사 한 게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는 다 죽이신 거예요. 모세는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요. 민수기 20장에 바로 무리바 사건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은 불순종이죠.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불순종하면 저주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BC 721년에. 남쪽 유다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BC 586년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비참하게 두 논을 뽑히면서 끌려가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산 사람의 두 논을 뽑는다? 아이고,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순종을 했더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여러분, 우리들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같이 그냥 막 현장에서 막 죽이시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신약 시대에도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누가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거역함으로, 성령을 회방함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탕자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는 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사해 주리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아수르화되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잖아요. 다 거기에 동화됐다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귀환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잡습니다만,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남쪽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는 어떻게든지 살려야 돼요. 범죄했어도 그래서 돌이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손 중에서. 그래서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40장 가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느부사라단은 느부갓네살의 총사령관이에요. 바벨론.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도 결박되어서 붙잡혀 가다가 풀려났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까지 잡혀가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예. 똑똑한 사람, 웬만한 사람,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아주 천한, 비천한 사람들, 농사 지으라고 남겨뒀거든요.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니,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여두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징계예요, 징계.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신명기는 계속해서 그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신명기가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그 다음에 20세가 되지 않아서 광야에 도착한 그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주된 말씀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살 거야.
불순종하면 국물도 없어. 저주하고 저주받고 살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느냐, 불순종해서 마귀의 뜻을 이루느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으면 돈꾀를 맡겼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어 주니까 가룟 유다가 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아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하고 있어요. 이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사탄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그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의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지금 마귀짓 하고 있다고. 다 알아요. 마귀짓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마귀짓 하고 있는 거거든. 마귀짓. 조금 더 지나보세요. 아주 마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마귀가 들어와서 집 짓고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지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자리하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짓거리하고 제가 들으면 지금 마귀가 틈 탔구나. 이거 마귀짓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내쫓도록 해야죠. 마귀.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물리치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 몸에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밸런스가 맞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몸의 밸런스는 어디에서 맞춰준다 그랬어요? 귀에서 맞춰준다 그랬어요. 귀에 달팽이관이라는 데서 조금만 미세한 먼지 같은 게 달팽이관에서 하나 빠져나오면 몸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귀의 전정신경이라 그래. 귀에는 청각신경이 있는가 하면 전정신경,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신경도 귀에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귀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밸런스를 맞춰야 돼. 자,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나라고 하는 내 몸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영혼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음식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각자 영양분이 각각의 영양분이 골고루 맞춰져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혼도 밸런스가 맞아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말씀이 분명해요. 이 말씀 속에는요, 생명적인 것과 능력적인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은 생명적인 것이고 외적인 충만은 능력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 생명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들을 맺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적인 것은 외적인 성령 충만이거든요. 도구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외적인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외적인 성령 충만이 은사적인 거잖아요.
은사적인 것을 덧입지 못하면 마귀는 절대로 쫓아내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다 될 것 같죠?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무슨 은사인지 아세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이단들도 방언 연습해가지고 포소 퍼러 온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같은 것들.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전제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고 좋은 거예요. 많이 하셔야 돼요. 유다서 1장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성령으로 기도해요? 근데 방언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알고 느끼고 깨닫고 확신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그래야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지, 한쪽으로 부족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은 뭐예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다가 보니까 어디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대가리만 커지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 하면 10가지도 다, 뭔 말하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가슴은 차지차요. 아주 그냥 시베리아야, 가슴은.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기도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머리는 텅텅 비는데 가슴이 뜨거워. 여기 어쩔 수가 없이 막. 근데 열은 뜨거우면 어떻게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막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머리까지. 뇌진탕, 뇌출혈돼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는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 뭐가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좀. 그래서 알 만큼 좀 알고 열심히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책도 읽고, 동영상도 보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말씀으로만 채워지지 말고 능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따갑게 엎드리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귀한 은사적인 신비한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왜 목사님들이 은사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되게 은사자들이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받은 게 최고인 줄 알고 남이 받은 걸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은사를 받고 목사님한테 목사님까지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키거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저희 부부가 이미 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권장하는 교회입니다. 마음 놓고 하라고 권장하는 교회. 그래도 잘 안 하잖아. 근데 권장 안 하는데도 날뛰고 설치는 그런 교회는 또 뭐야 또. 예?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마음대로 해보세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통역 막 해보세요. 그다 한때입니다. 메뚜기 대와 한철이라고. 그거 지나면 안 해요. 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남겨두시지 않으면 또 거두어 가시고 그래요. 그게 다 한때거든요. 체험하고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섭렵해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 이게 밸런스예요. 밸런스. 영적인 밸런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외계인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속에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은사가 어디 인정도 안 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변화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쓰시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엄청나게 역사를 이루어가자. 사도행전 12장, 13장, 14장 보세요. 나 은사장인데 13장은 특별히 사랑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한 부분만 하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치우쳐지는 거예요. 치우쳐. 제가 하루에 석 장씩 6페이지씩 말씀을 통독하고, 우리가 통독할 시간이 없잖아요. 통독하고 잠깐 서머라이즈 말씀 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밸런스를. 아무리 밸런스를 맞추기를 원해도 부족한 것은 영성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의 부분이지. 말씀은 그래도 읽고 계속 듣잖아,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못 들어도 20분, 30분, 40분은 듣잖아. 예? 근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하거든. 왜 1시간 기도 운동을 계속 전개하냐 하면은 자꾸 치우치니까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도 말씀될 수 없고요. 능력도 능력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요. 기도해야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에 마귀가 가서 틈타면 마귀의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자, 42장 가겠습니다. 다 건너뛰고 42장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게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이 아주 연약한 이들이 이제는 당신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진작 좀 그렇게 따르지. 다 잡혀가고 이제 시원치 않은 힘 약한 사람들만 남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전하리니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되돌려 귀환하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말씀. 고레스 왕을 보내서 목자로 세우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보다도 더 강한 것을 의미해요. 군대는 상관의 말을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럴까요?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 상명하복이에요.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무조건 아래 사람은 복종해야 돼. 이게 상명하복이에요. 이게 잘못되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킬 때 정승화 참모 총장한테 가서 총 겨누고 따를래 안 따를래, 이게 쿠데타잖아요. 이게
소장이 대장 앞에 가서 그런다는 게. 군대는 무조건 복종이에요. 상명하복. 그러나 주님은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복종이라는 말씀을 다 썼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이제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다 쓰셨네요. 16절 가겠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19절 같이 읽어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이제는 순종하라는. 너희는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들으려고도 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주 순종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패역한 거죠.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다른 거 없어요. 22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가 가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뭐 다 주실 때 간이라도 빼어주실 텐데 생명을 다 주신 분이 뭘 안 줄까. 근데 우리 육체는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기를 원하거든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이.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가 되면 엿을 다 고아 놓거든요. 엿을 만들어 놓고도요. 이게 그 명절이 지나도 먹을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꺼내 먹지 못하도록 선반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거든요. 그러면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면 야 저기 뭐가 있길래 저렇게 그냥 갖다가 놓았을까. 그래서 뭐 갖다 놓고 막 올라가서 꺼내고 또 떨어뜨리고 뭐 막 해서 야단도 맞고 그러는데 그게 호기심이잖아요. 뭐가 있었길래 저거는 뭐 만지지 말고 저거는 하지도 말라고 그러나. 이게 호기심. 우리 육체는요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와도 호기심과 더불어 하나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가졌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거지요. 따먹은 거.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사단이 그 마음 속에 마귀가 그 마음 속에 마귀의 마음을 집어넣으면은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사단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차단해야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쳐야지.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마귀에게 휘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run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가 농간을 부릴 때는 호기심을 갖게 할 때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아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 순간 잘 버티며 이기면서, 성경엔 그런 거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은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더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다음에는.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고요. 중보의 기도가 먹혀질 때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한, 나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며 살리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며 살리라. 승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고 이단들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이재민을 냈습니다. 많은 그러한 농토가 유실되고 집이 유실되고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 조국, 우리 이웃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 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또 충청 지역에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언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때 더 큰 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